지난 주일 우리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불려왔는데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주 임팩트가 있다는, 강력하다는 반증이겠죠.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첫째도 아니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아들을 맞으시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나가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세상을 보라. 집 나가 방황하는 둘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비유를 묵상할 때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은 좋은데 너무 예의가 발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이 sudden death, 즉 갑작스러운 죽음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절감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틀 전에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임신한 아내를 남기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오늘 세상을 떠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저도 많이 아팠어요. 만약 우리가 진실로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과연 내일이 허락될지 아닐지 알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유가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이며 어떤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모든 인간은 둘째 아들이었거나 또는 지금도 여전히 둘째 아들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삶을 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둘째 아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론 방탕했던 그의 삶도 문제였지만 문제의 진정한 본질은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사실에서 둘째의 인생에 닥친 모든 문제들이 파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처럼 아직 내 손에 쥔 것이 남아있고 내 몸이 아직은 건강하고 내 힘으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처럼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의 돼지우리에서 배고픔을 겪게 되자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진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병들거나 파산하거나 관계가 깨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이러한 고난과 상실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가혹한 시련을 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때로는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이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에서도 둘째가 당한 그 모든 고난은 둘째 자신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냉정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아버지는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일어났던 이 고난은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거친 파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큰 목소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패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거나 또는 나의 삶에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이겠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었거나 지금도 여전히 둘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랬던 적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별로 귀하지 않고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그러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일 뿐입니다.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받아들여지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절당하고 오히려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이 아들이, 이 타락하고 방탕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아주 은혜로운 사랑 이야기, 그것이 이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당해본 거절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가장 가슴 아픈 거절이 있다면 어떤 거절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래,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만큼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입양이 되었다가 다시 파양당한 아픔을 경험한 아이들은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거절의 아픔은 깊고 강하며 오래 남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그 거절과 미움이 부당하다거나 내가 했던 실수와 나의 부족함에 비해서 가혹한 것이었다면 더 아프고 상처는 깊겠죠.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라고 해서 거절당하는 아픔이 적은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용기를 내어서 돌아간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해 보려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담담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난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 내가 아버지라도 그러겠다. 그래, 이해해.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주 마음이 아프고 절망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내가 거절당하는 것뿐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고 미움받는 것을 보는 것 역시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면 제가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죠. 그리 생각해보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여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때문에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큰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용서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둘째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거절당하는 아픔과 받아들여지는 은혜는 세트로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둘째는 세상의 차가운 거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인간의 거절을 통해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에게 귀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세상이 그를 냉대하고 사람들이 그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면 둘째는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미움과 거절과 고난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고 의지하게 된 사람은 세상과 사람의 거절과 미움에 예전처럼 쉽게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첫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비유의 후반부에는 첫째 아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비유는 1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소개로 시작된 후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했다는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2절 말씀은요, 둘째가 유산을 요구했을 때 첫째도 함께 유산을 받았다고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둘째와는 달리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의하면 물려받은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 아래 맡겨둔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비교해 봅시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한 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했지만 한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지키는 일꾼이었죠. 때문에 우리 눈에는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괜찮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는 이 첫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꽤 괜찮은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왜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상식과 도덕주의라는 기준으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은 도덕주의적인 관점이나 외적인 행위라는 기준 그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은요, 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두 가지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는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며 첫째는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자식입니다. 첫째는 둘째처럼 대놓고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과 즐거움으로부터는 멀리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아들은 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만약 자신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던 그 둘째가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무디어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그리워지고 옛 습성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면 그는 첫째의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사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언하는 그 잔치를 베푸셨을 때 감동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현상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두 아들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참 이 첫째에게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어느 날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자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며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화끈하고 뜨거운 회심의 경험, 체험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첫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둘째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할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성실하고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맏아들다웠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아마 집 나간 것을 둘째로 집에 남아있는 것을 첫째로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이 첫째 아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아버지의 일을 했는데 둘째처럼 막 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결론적으로 살펴보니 첫째 역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참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은 둘째가 아니라 첫째가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는 첫째를 생각할 때마다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종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집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종이 대답합니다. 아, 저 소리요?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첫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아들의 표정과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제 생각에 이 첫째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 둘째와 비교해 볼 때 아마 이 아들은 평소에 막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막 사고치고 럭비공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스타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범생이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분노했습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씩씩거리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즉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쌓인 감정이 있었다는 뜻이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있던 첫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는데 돌아온 둘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태도로 인해서 그 묵혀두고 눌러두었던 감정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버지는 첫째를 찾았을 것 같아요. 얘들아, 첫째 어디니, 첫째? 그가 돌아오면 이 잔치에 빨리 오라고 해라.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라고 전해. 잠시 후 누군가가 상황을 알려주었겠죠. 주인님, 아드님이 이 잔치에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한 종이 부자 관계를 내가 한번 깨버리라 작정하지 않았다면 열받았습니다. 절대 안 온대요. 이런 식으로 전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설사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초대에 응하여 둘째가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기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건방진 녀석이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이렇게 구겨? 하지만 둘째를 사랑과 자비로 맞아주었던 아버지는 첫째에게도 참으로 인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종을 내보낸 것도 아니고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는 명령서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직접 나와서 그 아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아,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이 잔치에 들어가자. 나의 기쁨에 너도 함께 참여하렴.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이 장남의 마음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잔뜩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글쎄요, 자신을 거역하는 두 아들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고 있는 이 아버지가 그동안 장남을 착취하거나 가혹하게 대했을까요? 게다가 아버지가 환영하고 있는 그 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왜 첫째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일하던 그는 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아버지 앞에 분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장남이 화를 낸 이유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둘째는 아버지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자신은 자격이 있다는 말이기도 할 거예요. 적어도 둘째보다는 내가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분노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교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29절과 30절 말씀을 볼까요? 29절,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첫째는 자신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순종한 아들로, 둘째는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는 자격이 없지만 자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다시 29절을 볼까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는 염소 새끼와 살찐 송아지라는 과장된 대조를 통해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사실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째보다는 내가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죄를 소잡아 주나요?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이런 첫째 아들의 불만이 아버지가 첫째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고 더 사랑해주면 막 눈 녹듯이 풀릴까요? 그래, 미안해. 이제 앞으로는 둘째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를 잡고 이제 너를 위해서는 살치소를 잡게. 됐어? 이제 됐어? 잔치에 들어올래? 제 생각에는 메뉴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는요, 이 첫째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라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자신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요 대가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는 쉽게 섭섭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에게는 비교와 질투와 경쟁의식이 많은가? 아니면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많은가? 나는 쉽게 상처받고 섭섭해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인가? 라는 질문은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쉽고 분명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함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은혜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첫째에게는 그러한 은혜의식이 아니라 공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둘째보다 더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께 헌신했고 이 집을 지킨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더 큰 사랑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대해주셔야만 해.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들끼리도 서로 마음에 안 들고 양에 차지 않아서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둘째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집을 떠난 사람이고요, 첫째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두 아들의 거절 이야기고 한 아버지의 받아들이는 이야기죠. 둘째는 아버지를 거절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는 무엇을 거절했나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잔치는 기쁨이요 풍성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첫째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고 참여하는 삶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자신의 기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둘째를 비난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비난하게 되는 불행한 신앙인들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단지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아버지의 잔치에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므로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아버지의 잔치에도 참여하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안타깝게도 첫째는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일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사랑을 몰랐기에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로 아버지의 사랑을 획득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를 위해 소를 잡자 화가 났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둘째를 위해서 소를 잡지? 만약 그가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역시 우리 아버지, 그토록 속썩인 둘째를 저렇게 맞아주시는구나. 내가 저런 아버지의 아들임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렇게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 품 안에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이해한다면 둘째를 맞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며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둘째를 질투하고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첫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아들의 독설 앞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부드럽고 인자한 음성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한글 번역에서 예라고 말한 것이 참 재밌었어요. 예. 그죠? 아들아, 왜 부드러웠을 거라고 제가 짐작하냐 하면 아버지는 자기의 초대를 거절한 아들을 꾸짖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권하러 나갔잖아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게다가 아들아, 얘야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화를 풀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들아, 동생을 위해 소를 잡아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냐? 너는 내 장남 아니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그게 뭐가 중요해? 아들아, 너는 내가 어떤 아버지인지 모르냐? 내 동생을 잃었다가 되찾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정상적이지 않겠어?
이것은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너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금수저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유산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큰 마음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인 줄 몰랐기에 그에게는 둘째를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만한 상속자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돌아온 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동생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 녀석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이제는 사고 좀 그만 치고 나랑 우리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에 풍랑이 일고 요동칠 때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해석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의 관점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던 첫째는 아버지의 기쁨을, 아버지가 왜 잔치를 베푸시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왜 이 첫째 마음에 오랫동안 불만이 쌓였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는 날마다 둘째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둘째를 기다리고 있지 못한 아버지가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건가? 저렇게 자격 없고 방탕한 둘째를 왜 기다리시는 것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첫째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둘째를 기다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신 아버지는 둘째가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첫째는 아버지가 둘째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첫째는 아버지가 둘째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둘째 아들들이었습니다. 또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예수님을 비난한 첫째 아들들이기도 했지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들이 섬기고 높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의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있어야 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나 주어져야 했습니다. 왜? 저 이방인들은 죄인들이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의로우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니까. 밭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안 떠났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둘째다 초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잔치 밖에 있는
첫째다. 아버지의 잔치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 이야기는 결론이 달라요. 둘째 이야기는 확실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었으니까 그냥 결론이 났죠. 해피엔딩. 제가 좋아하는. 근데 첫째는 뭔가 얘기를 하다가 마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부정적인 결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있지만 저는 열린 결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왜 첫째 아들의 결말은 열어두셨을까? 전 두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결말은 둘째보다 첫째가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일지도 몰라요. 둘째는 대놓고 아버지를 반항한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부정하고 떠나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자신의 타락한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하기가 좀 더 쉬웠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막 방탕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첫째는 나는 쟤하고는 달라. 나는 방탕하게 살진 않았어. 둘째들보단 낫지. 이렇게 착각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남아있는 첫째들을 향해서 속지 마라.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의 기쁨과 풍요로움을 거절하는 것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열린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너의 대답은 무엇이니? 첫째 아들로 계속 살아갈 것이니? 종처럼 살 거니? 잔치에 안 들어올 거니?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비유는 자격이 없는 두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나 둘째나 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자격이 없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잔치로 초대받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 아버지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그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가십시오.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셨고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딸로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잔치에 참여한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곡된 부분적인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조금은 왜곡되고 일부분의 하나님이 아닌 성경이 계시하는 그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과 안개들이 거치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신실하고 한이 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내일은 우리의 것도 그들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